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정언하셨느니라. 아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잘 아시는 토끼와 거북이에 관한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실제로 경주하면 누가 이겨야 합니까? 제대로 경주하면 누가 이겨야 돼요? 당연히 토끼가 이겨야 되겠죠. 그 속도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야기 속에서는 누가 경주에서 이기게 됩니까? 놀랍게도 토끼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느리고 느린 이 거북이가 이야기 속에서는 경주에서 이기게 되죠. 그렇다면 거북이가 토끼를 이긴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경주에 임하면서 서로가 바라보는 것이 달랐다는 거예요. 토끼는 거북이를 바라보고 경주를 했지만 거북이는 비록 느리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고 승리의 깃발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최선을 다하여 경주에 임하여 결국 토끼를 이기고 마는 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 내 마음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느냐,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고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라보는 그것이 그 사람의 심령을 지배하고 바라보는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과 삶을 지배하기 때문이다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보느냐는 그러므로 매우 중요한 문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경주에 비유하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면서 신앙의 경주에 임해야 끝까지 승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보고 우리가 이 신앙의 경주에 임해야 할까? 무엇을 바라보고 신앙의 경주에 임할 때 우리는 끝까지 이 신앙의 여정과 경주를 승리롭게 잘 마무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아시다시피 총 13장으로 되어져 있고요. 히브리서 저자가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아직 밝혀지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구약에 정통한 익명의 초대교회 지도자였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기록 시기는 AD 70년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함락이 되고 멸망하기 직전인 64년에서 68년 사이에 긴박한 상황이죠. 상황적으로는. 그때쯤에 이 히브리서가 기록되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왜 기록했느냐라고 하는 목적을 살펴보게 되면 당시 점점 심해져 갔던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로 인해서 그 대상은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기독교인으로 개종한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있었는데 점점 더 박해가 심해지니까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신앙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기독교의 신앙과 복음을 떠나서 유대교로 돌아가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복음을 깨닫게 하고 그들이 보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보다 성숙한 신앙인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권면하고 격려하기 위해 쓰여진 책이 바로 히브리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장 1절에 보게 되면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권면하는가 하면 이렇게 권면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대하여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여기서 우리가 들은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복음. 그 그리스도의 복음에 더욱 유념함으로 말미암아서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여기서 흘러 떠내려 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이랬다가 저랬다가 신앙의 지조를 지키지 못하고 계속 표류하는 신앙, 그것이 바로 떠내려 간다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신앙의 지조를 짓지 못하고 복음에서 떠나 표류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까? 표류하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곤고해요. 마음의 안정이 없는 거예요. 영혼의 안정이 없고 정착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다면 왜 신앙의 지조를 지키지 못하고 복음에서 떠나서 표류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까? 표류하게 되는 그 신앙생활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인데,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결국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죄사함의 은혜를 입게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그 믿음이 통째로 흔들리기 때문에 결국 표류하는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공동체를 향하여 쓰고 있을 당시 그 모습 중에 하나였다 하는 겁니다. 믿음이 흔들리니까 신앙의 지조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흔들리니까 표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계속 표류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믿음이 흔들리는 것일까? 그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이유는 뭘까? 말씀에 근거해서 네 가지 이유를 우리가 히브리서 전체를 통해서, 또 오늘 말씀과 히브리서 전체를 통해서 네 가지 중요한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삶의 환경 때문이다는 거예요. 왜 기독교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했을까? 그렇게 표류하는 신앙인이 되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했을까? 그들의 삶의 환경에 환난과 엄청난 핍박이 오고 그로 인해서 고난을 겪게 된 거예요. 엄청난 고난 가운데 놓이게 되니까 믿음이 통째로 흔들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고난은 능히 우리의 믿음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죠. 고난 앞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 결코 쉬운 거 아니죠. 왜냐하면 믿음이 생명의 위협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현실적인 그런 문제와 고난에 직면하게 되면 누구든지 그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켜야 되느냐 마느냐는 그 상황을 맞이했다면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삶의 문제가 생겼어요. 절박한 삶의 문제가. 그 절박한 삶의 문제로 인하여서 고난을 겪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 결코 쉬운 것이 아니죠. 우선순위가 뒤바뀔 수도 있는 문제이죠. 일단 살고 보자 라고 하는 마음이 앞설 수가 있는 것이죠. 신앙의 길보다는 삶의 문제가
우선순위로 앞설 수가 있는 것이죠. 누구나 연약해서 그 환난과 초대교회 당시에는 엄청난 핍박과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그 죽음을 각오하고 삶을 살아가야 하는, 순교를 각오하고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 엄청난 긴장감 속에서 믿음을 지켜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정말로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놓여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삶의 환경의 변화와 고난 앞에서 쉽게 넘어지고 실족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 코로나19의 상황으로 인하여서 신앙에서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만큼 이 삶의 환경의 변화로 인한 그것이 환난이 됐든 핍박이 됐든 또 환경으로 인한 고난이 되었든 간에 그 고난 속에 놓이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아예 그냥 신앙을 떠나는 일들도 생기는, 극단적으로는 그런 일들도 생기는 것이죠. 이참에 아예 교회를 완전히 그냥 정리해버리고, 뭐 교회를 정리한다는 것보다도 신앙을 완전히 정리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다는 거죠. 왜 믿음이 흔들리는 것일까? 두 번째 중요한 이유는 영적인 무지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 부분을 우리에게 또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누구인지 안다면, 정말로 예수님이 누구인지 안다면 여러분 믿음을 버리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그 구원을 등한히 여기겠습니까? 소홀히 여기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누구인지 안다면, 정말로 예수님이 누구인지 안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 정말로 깨닫는다면 믿음과 신앙을 쉽게 버리겠느냐는 거예요. 구원을 등한히 여기겠냐는 거예요. 영원한 삶이 걸려있는 문제인데 그 구원을 등한히 여기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만을 바라보고 사는 자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루하루 영혼에 입대어서 하루하루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자들 아닙니까? 구원을 등한히 여긴다는 것은, 구원을 소홀히 여긴다는 것은 영생을 등지고 영생을 포기하고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5장에 보게 되면, 히브리서 5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영적으로 무지함으로 표류하는 신앙을 가진 자들을 가리켜서 히브리서 기자는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들이라고, 어린아이라고 그렇게 비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장 12절로 14절 보게 되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어린아이가 먹는 음식과 장성한 자가 먹는 음식이 다른 것에 비유해서 표류하는 신앙인과 선악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참된 진리와 말씀 안에서 흔들림 없는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자들과를 그렇게 비교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2장 1절로 2절에서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에게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해야 된다. 들은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에 더욱 유념해야 된다라고 권면하면서 뭐라고 책망하는가 하면 2절에서 이렇게 책망해요. 천사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그렇게 말합니다. 천사를 통해서 하신 그 말씀을 거역한 자도 하나님께서 공정하게 보응을 했는데,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담보하는 그 구원을 등한히 여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큰 보응을 내리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공동 번역을 보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천사들을 시켜서 하신 말씀도 효력이 있어서 그것을 어기거나 따르지 않는 자들은 모두 응분의 징벌을 받았는데, 만일 우리가 이토록 값진 구원의 말씀을 소홀히 한다면 어떻게 징벌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보다 쉽게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하여 진리의 말씀과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 믿음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배워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믿음이 흔들리는 것일까? 히브리 기자는 또 한 가지 우리에게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는데, 사단의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 때문이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단의 시험이 오고 얼마나 많은 사단의 유혹이 옵니까? 시험과 유혹은 달콤한 거죠. 쉬이 빠질 수 있는 것이 시험이요, 쉬이 빠질 수 있는 것이 유혹인데,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많은 사단의 시험과 유혹을 받으면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크게 네 가지 차원의 시험과 유혹이 있음을 보게 되는데, 물질에 대한 탐욕이 있죠. 성과 쾌락에 대한 탐욕이 있죠. 인기와 명예에 대한 탐욕이 있어요. 힘을 한번 휘둘러 보고 싶은 권력에 대한 탐욕이 있습니다. 이러한 탐심을 자극해서 사단은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함으로 죄악 가운데 빠지게 하고 우리를 파멸시키는 그 역사를 끊임없이 또 감당해 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와 관련해서 야고보 1장 14, 15절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무서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욕심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욕심을 누가 사용한다는 겁니까? 사단이 사용한다는 거죠. 그런 욕심을 통하여서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으로 말미암아 시험을 받게 되어서 결국 그 죄악에 빠지게 되고 그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 그렇게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 모두는 사단의 시험과 유혹에 약하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약함이 있는 것이죠. 아울러서 누구든지 예외 없이 사단의 시험으로 인한 죄의 유혹에 빠지게 되면 실족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일단 빠지면, 시험과 유혹에 빠지게 되면 넘어지는 거예요. 파멸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3장 12절로 13절에서 뭐라고 이와 관련해서 권면하는가 하면 이렇게 권면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로부터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렇게 권면해요. 죄의 유혹이 끊임없이 온다는 것이죠. 누가 한다는 겁니까? 사단이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한 가지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그것은
각종 이단의 역사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많은 이단의 역사들이 있습니까? 주목할 것은 이단은 결코 자신들이 이단이라고 말하지 않고 진리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곳에만 진리가 있고 그곳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3절로 15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와 관련해서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이렇게 말해요.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느니라. 이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니라.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으로서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이상한 일이 아닌지를 어떻게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해요.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랬어요. 사탄이 뭐로 가장한다고요? 보통 이렇게 그림이나 자료 이런 거 보면 사탄 그러면 어떻게 표현해요? 막 머리에 뿔이 나고 막 시커멓고 막 딱 보면 꼭 좀 혐오감을 느낄 만한 그런 모습으로 사탄이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는 거죠. 사탄도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자신을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고린도 11장 13절로 15절에 사도 바울은 이와 관련해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속이고 가장해서라도 그것이 진리임을 나타내고, 그렇게 해서 끊임없이 수많은 영혼들을 미혹하여서 파멸의 길로 역사해가는 각종 이단의 역사들이 얼마나 많으냐라고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에도 교회를 뒤흔드는 많은 이단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히브리서 공동체에게 가장 위협이 되는 이단은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보다 천사가 더 우월하다고 했고, 예수님보다 모세가 더 우월하다고 했고, 예수님보다 여호수아가 더 우월하다고 했고, 예수님보다 구약의 모든 대제사장들이 더 우월하다고 믿고 가르치는 자들이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많은 이단들이 있었지만 가장 강력한 이단 중에 하나가 바로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이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예수님만으로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거짓된 이단의 역사에 맞서서 예수님이 이 모든 자들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월하고 뛰어난 분이신 것에 대해서 변증하는 모습을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가 만날 수 있어요. 1장에서는 천사보다 예수님이 우월함에 대해서 변증합니다. 3장에서는 모세보다 예수님이 우월하다는 것을 변증합니다. 4장에서는 여호수아보다 예수님이 우월하다는 것을 변증합니다. 길게 5장부터 10장까지는 구약의 모든 대제사장보다도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대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에 구약의 모든 대제사장들보다 예수님이 우월하다는 것을 변증합니다. 유대교 율법자들이 바라볼 때는 말도 안 되는 것이지만 그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에 대한 참된 진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면 어떻게 해야 될까? 히브리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 두 가지 거룩한 몸부림이 필요함을 볼 수 있는데, 첫째는 히브리 12장 2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이것이 첫 번째 중요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비결인 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왜 예수님을
누구인지 제대로 알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은 믿음으로 모든 사단의 권세와 세상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분이기 때문이고, 승리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줄 수 있다는 거죠.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그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십시오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거북이가 승리의 깃발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집중력을 잃지 않고 뜨벅뜨벅 한 걸음 한 걸음 방향을 잃지 않고 걸어갔을 때 승리했던 것처럼, 비록 더디다 할지라도 우리가 승리하신 사단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고 세상의 모든 시험과 시련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다 극복하시고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해야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이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믿음으로 더 나은 본향인 천국을 간절히 사모하며 바라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원한 그 우리의 기업이 되는 그 천국에서의 삶을 바라보고 삶을 살아가십니까?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것인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을 간절히 사모하고 간절히 바라볼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게 된다는 겁니다.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에 대한 그 소망이 충만해질 때, 그 간절함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히 역사할 때 무엇이 단단해진다는 겁니까? 믿음이 단단해진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원리를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 뭐 이게 그냥 그저 그렇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천국에서의 삶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될 때 그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흔들리지 않아서 이 땅에서의 신앙의 경주를 우리가 완주하면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와 관련해서 그 유명한 히브리서 11장이 무슨 장입니까? 믿음의 장이죠. 그래서 믿음의 장을 소개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쫙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땅에서 믿음으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쫙 소개하는데, 그 중에서 11장 13절로 16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그러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바라보고 환영하며, 그 얘기가 뭡니까?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을 간절히 사모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바라보고 환영하였으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 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이 땅에서의 그 고향을 생각했으면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 다음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아멘.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 그랬어요.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믿음의 선진들의 삶이 이 땅에서 어떠했는지를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전체를 통하여서 쫙 기록하고 소개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누구나 삶의 환경 때문에, 누구나 영적인 무지 때문에, 사단의 온갖 시험과 유혹 때문에, 각종 모든 이단의 역사들로 인하여서
누구나 믿음이 흔들림으로 표류하는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이유가 어찌 되었든 간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림으로 말미암아서 그 믿음을 저버리게 된다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하면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준엄한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뒤흔드는 어떠한 공격 앞에서도, 어떠한 위협 앞에서도, 어떠한 어려움 앞에서도, 어떠한 시련과 고난 앞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며 소망 중에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삶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들 만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상황을 뛰어넘고 극복하지 못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바로 없기는 날마다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더욱더 선명하게 바라보시고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을 우리가 간절히 사모함으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결코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지고 남은 생의 신앙의 경주를 아름답게 잘 달려가시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아멘 아멘.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하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아멘.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주님이 뜻하신 일,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아멘.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득세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고백합시다. 최후 승리를 믿노라. 하면 이 믿음도 고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주신다. 주의 눈을 감으시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너 이제 오너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는 우리는 남은 인생의 삶을 경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것도 아름답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필요한데 하루하루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뒤흔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삶의 환경 때문에, 영적인 무지 때문에, 사단의 각종 시험과 유혹 때문에, 온갖 종류의 이단의 역사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다. 믿음의 주여,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더욱더 선명하게 바라보고, 앞서가신 예수님께서 길을 보여주셨듯이 이 땅에서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는 삶을 사는 자에게 하늘 영광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도 장차 영원한 기업인 천국에서의 삶을 있음을 우리가 소망 중에 바라보면서 더욱더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더욱더 굳센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모든 상황, 모든 환경, 모든 어려움, 모든 시련, 모든 역경, 모든 고난, 모든 공격, 모든 위협 다 극복하고 이기고 최후에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런 마음 가지고 우리 결단하시면 주님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